4번 영원성입니다. 거기 요절을 보면요, 전도서 3장 11절로 14절 내용을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때를 따라, 그때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한 건 영원한 것이 없잖아요. 전부가 다. 꽃도 아름답게 폈으면 야, 저거 그냥 몇 년 동안 계속 지지 않고 저렇게 화려하게 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안 되잖아요. 폈다가 며칠만 사라지고 아름다웠던 것이 없어져 버리고, 사람도 젊은 날이 결국 세월이 지나면 다 노쇠해져서 정말 아름답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세상 지어놓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면 영원한 것, 좀 제발 영원한 것은 없나. 그래서 이제 인간과의 관계도, 우정을 가질 때도, 친구를 사귈 때도 우리의 우정이 영원했으면, 또 부부의 사랑도 영원하기를 바라서 이제 황금으로 된 링, 불변한 반지를, 황금 반지를 끼는 이유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영원하기를 바라려고는, 변하잖아요. 결국 만났으면 또 헤어질 날이 있고 죽고. 그래서 결국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시작과 끝을 사람이 알 수 없게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 그건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났다. 그 전쟁이 일어난 시점도, 전쟁이 끝날 때도 하나님은 다 정해놓고 하지만은 인간은 아무도 언제 전쟁이 일어나고 언제 전쟁이 끝날지, 언제 병이 들고 언제 건강해질지, 언제 가난해지고 가난이 언제 끝날지, 이런 거 전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 수 없게 만들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고 시종을 알 수 없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거죠. 영원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모든 게 시종이 있으니까,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모르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무릇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은 영원한 일을 행한다 이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다 영원한 일을 행하신다, 있을 것이라. 더하거나 덜할 수도 없다.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게, 하나님이 하시는 영원한 일은 정확하게 빼지도 못하고 더하지도 못할 만큼 정확하게 하나님은 행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같이 행하는가, 이런 일을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같이 행하시는 이유는 사람으로 그 앞에서 어떻게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다. 솔로몬이 깨달은 겁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올랐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도 주고 거기에 이제 많은 재물도 주고 권력도 주고 해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봤죠. 모든 거 다 해봤는데 하면 언젠가는 끝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일이 영원한 일이 없더라. 자기도 왕좌에 앉았지만 언제는 왕좌인가 물러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왕좌에 앉아있는 동안 그 권력을 가지고 하여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전부 다 이뤄놨다 이거예요. 황금으로 궁전도 짓고 넓은 정원도 만들고 호수도 파고 좋은 물고기도 길러보고 짐승들도 갖다 길러보고 아름다운 나무들도 전부가 다 해서 정원도 갖고 보고
많은 노비를 두고 일도 시켜보고, 그리고 많은 궁녀들 두고 쾌락도 즐겨보고 다 해봤는데 다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막판에 이제 그가 깨닫고 나서 전도서를 쓴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거듭거듭 5번이나 헛되다고 말하면서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더라.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시종을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끔 하신 이유는 영원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심인 줄을 자기가 뒤늦게서야 깨달았다. 그래서 땅 위에서 해놓은 일은 다 헛되고 헛되더라 이거예요. 제일로 내가 남는 게 뭐냐면, 연구할 때 남는 게 뭐냐면 애써서 다 해놓은 거예요. 집도 뭐 자기 생각대로 한번 다 지어보고 아름답게 정원도 가꿔보고 조금도 해놨는데 자기가 계속해서 거기서 왕 노릇 할 수 없잖아요. 죽잖아요. 그럼 누가 왕이 돼서 그거 다 누릴지 자기가 그것만 생각하면 열불나겠죠. 자기는 다 이뤄놨는데 뒤에 오는 놈은 손가락 하나 까딱도 안 하고 해놓은 데 와서 전부 누려버리니까 얼마나 열불나겠어요. 야, 이것도 다 헛되고 헛된 일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나는 성전이나 지치 하나님께서 헛되고 헛된 예배당은 지라고 안 하시는가 보다 하고 그 감사함으로 그냥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예배당도 뭐 교회당도 지도록 해놨는데 결국은 물론 누구 하든지 우리 죽은 다음에는 누군가가 와서 야, 선배들이 뭐 이따로 해놨는가 하고 다 헐어버리고 다시 일지도 모르죠. 다 헛되고 헛된 거죠. 결국은 그런 모든 헛된 일을 왜 시키는가?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려고 그런 헛되고 헛된 일을 시켜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은 헛된 일인 줄 알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일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일, 그 일만이 영원한 거죠. 왜? 여호와는 영원토록 경외하고 살잖아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이 계시세계, 헛되고 헛된 이 계시세계의 모든 일들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고 시켜놓은 것이다. 좋은 직장 다니면서 돈 잘 벌어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짓고 살다가 그냥 그것만 목적으로 살면 나중에 죽을 무렵 되면 요즘 많이 있잖아요. 어저께도 주어머니 죽였더라고요. 어머니가 재산권 가지고 있다가 딸이 이쁘니까 딸한테 많이 줬겠죠. 그러니까 아들놈이 떡 술 먹고 들어와서 어머니 얘기 좀 합시다 하다가 어머니 얘기가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귓밤을 2번 때리니까 그만 질식에 병원에 가는데 갔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만사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 뭐 없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일이 없으면 다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헛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헛되지 않죠. 이런 헛된 일을 통하여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일을 행하신다. 그 영원한 일이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그 일이 영원한 일이죠.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키신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이 시키신 헛되고 헛된 일을 우리에게 시키잖아요. 시종이 있는 일을 시킨단 말입니다.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는 일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왜 시키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전도서는 여호와의 영원성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모든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사,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모든 이 계시세계예요. 이 모든 이 세상의 계시세계, 이 계시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일, 주권성도 마찬가지고 신실성도 마찬가지고 전능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끝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사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전도서에도 그 말하죠.
시작할, 창조할 때가 있으면 심판할 때가 있다. 심판해서 이 피조세계를 다 끝낼 때가 있다. 이 일을 왜 하시나 하나님께서. 이 시작했다가 끝나는 일을 왜 하는가. 이 헛되고 헛된 일을 간단하잖아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는데 결국 이 계시세계는 여호와 계시가 아니에요. 여호와 계시. 이렇게 논리가 딱딱 들어맞을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죠. 예. 너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산다. 그렇게 단마디로 던지면 성도들은 예, 아마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요. 그러면 또 잊어버려요. 내가 오늘 땀나고 막 애써 수고하는 게 뭐냐. 돈 잘 벌어서 좋은 집 짓고 살려고 한다. 목적이 거기다 두고 산단 말입니다. 그게 안 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게 이제 우리들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목적,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해서 알려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이 천지만물을 창조해서 세상 종말까지 심판하시는 이 끝을 맺으시는 이 계시 섭리가 바로 여호와를 계시하려는 데 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신실성도 마찬가지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일. 그러면 언약대로 언약을 이루신다. 언약을 하심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계시세계를. 물론 영원한 세계에서 작정하지만 작정하신 일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시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오셔서 승리하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역사는. 그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끝내시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신실성, 하나님의 신실성을 드러내는 거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내는 이 모든 계시세계 전체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배경 삼고 하나님의 5대 속성이 다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보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 와,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시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신 일을 이루시려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정말 주권 가지고 당신의 주관대로 뜻하신 대로 영원한 일, 여호와 경외하기 배우기 위해서. 자, 그러면 오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어요? 만나서 무슨 일이 내가 바라는 대로 잘 돼갈 것 같은 기미가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착각하기가 쉬운 게 뭐냐면 이제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야, 내가 성공한다 이제. 내 목적대로 되시니까. 그럼 벌써 빗나간 거예요. 사고방식이. 그렇게 되면 울을 날도 있고 패배감을 느낄 때도 있고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는구나. 어떤 방법으로 될 듯 됐다가 안 되게 해서도 할 수 있고 될 듯한 것이 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들어보면 어떻게 말이 그럴듯한데 혼자 생각하면 이거 말 안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돼도 좋고 돼도 좋은가. 우리는 돼야 좋고 안 되면 싫고 이렇게 말해야 쉽잖아요. 그런데 성경신학을 배우다 보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이렇게 소화가 돼져야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러니까 안 돼도 안 되면 주권자가 안 되게 하시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달으니까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경외하게 되고 돼도 야, 나는 안 될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전능성을 깨닫고 경외하고 찬양하게 되고 모든 게 다 우리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줘서 영원한 것을 지향하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영원하지 못한 세상에 살게 하신다. 됐죠? 양식 풍부해졌죠? 그냥 갖다가 팍팍 그냥 창고에다 싸놓으세요. 배고플 때 꺼내서 잡수라고.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어디서. 배고픈 때가 없어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절망할 때도 없고 낙심할 때도 없고 누구 밉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남을 막 죽이고 싶거나 원수 같거나 이런 마음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 그 다음 5번째 하나님은 자비성. 자비성. 간단히 얘기하죠. 아가서 잘 알잖아요. 아가서.
술람이라는 못생긴 여자, 시커멓고 못생긴 여자를 이제 하나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솔로몬이 사랑의 노래를 불러요. 그게 이제 아가서인데, 솔로몬이 이제 술람이를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사랑해서 결국 결혼식을 해요. 그것이 솔로몬이, 여기서 이제 다윗, 솔로몬 아니에요? 솔로몬이 여기서 왕위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언약을 맺은 것은 여기 아브라함이죠. 궁극적으로는 아담이지만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요. 내 백성 삼겠다. 네 자손으로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자손의 하나님이 되주겠다 하고 언약을 맺죠. 언약을 맺더니만 다 키워가지고 왕국을 세워서 결국 솔로몬한테 이스라엘 나라가 최고 황금이었어요. 최고 황금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결혼식을 행하는 때란 말이에요. 술람이하고 이제 결혼을 하죠. 근데 결혼했으면 못난 여자가 잘난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몸조심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엉덩이에 뿔이 났는지 등에 뿔이 났는지 모르지만 외간 남자들하고 놀아나기 시작하는 거이 바로 이제 솔로몬 말기에 이때 이제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고 그리고 다 배워잖아요. 이게 이제 곁길로 가는 게 음녀 역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언서에 보면 음녀를 배척하라고 그래요. 요게 음녀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뭐 창기나 실제로 뭐 사창굴에서 몸파는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자들을 말하는 건데 곁길로 빠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막 만신창이가 되고 그냥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여기에 남쪽 유다도 벗따라서 그러다가 결국 70년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이게 아가서 내용에 그대로 담겨진 거예요. 그대로. 그래가지고 70년 포로 생활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 다시 돌아와서 나라가 회복이 되죠.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고. 그래서 아가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그래도 밤잠 설치고 새벽잠 설치면서 여자를 찾아 헤매요. 그렇게 정말 만신창이가 된 여자를 찾아서 그건 바로 이때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여자가 못생겼건 잘생겼건 상관없이 한 번 사랑의 언약을 맺고 변함없이 결혼해서 백성 삼아가지고 나라 세워줘가 살게 했는데도 또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 섬기고 이방과 야합하고 그런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버리지 않고 결국 바벨론 포로 70년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바벨론에서 고토로 돌아오게 해서 다시 나라가 회복되도록 섭리하시는 그런 역사적 줄거리를 아가서 내용 속에 사랑의 노래로 담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작품을 사람은 못 써요.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문예작품이죠. 인간적으로는 문예작품인데 이런 문학작품을 톨스토이 인생독본이라든가 온갖 시인들의 아름다운 시가 서점에 태산같이 있어도 이 아름다운 하나님 여호와 찬양하는 이 문학작품, 문예작품, 시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맛보고 나면 아무리 가서 서점에 가서 책을 보아도 문학작품을 보아도 감동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감동한 이상 그게 감동이 오겠어야 안 오죠. 이스라엘 민족의 인류 역사를 배경 삼아서 창세전 영원한 때에 이미 예정해 놓으신 구원하기로 예정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끝까지 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부활을 시켜가지고 생명부활을 시켜서 다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게 아가서 노래의 아가서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배경사 하나님의 섭리 배경사가 바로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5대 속성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피조세계, 계시세계의 섭리 역사를 계시된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엮어진 내용이다. 그래서 전능성도 드러내시고 신실성도 드러내시고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을 드러내셔서 우리 여호와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심을 속성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계시된 하나님의 역사고, 또 성경에 계시되지 아니한 일반 역사도 실제로 이게 인류 역사 다 아니에요. 역사가 시작이 돼서 마지막 예수님의 오심으로 역사가 끝이 나는 거거든요. 인류 역사가. 그래, 일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역사의 핵심을 에기스로 뽑아서 기록하게 해놓은 것이 성경이니까 성경의 내용의 원리에 따라서 일반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보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거죠. 다 해석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호와의 5대 속성이 성경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일반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자,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보통 그냥 살지만 그냥 우리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북한에서 그냥 자나깨나 생각이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남한을 확 다 점령해서 서울도 다 뺏어버리고 63빌딩 요즘에는 120줄짜리 있잖아요. 저것도 그냥 다 뺏어서 내가 갖고 싶고, 그 생각만 하고 지금 수십 년을 살아오는 이런 정말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밥 먹고 살 수 있나. 이거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통일돼서 잘 사는 거 솔직히 일본 안 좋아하죠. 중국도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소련도 물론 안 좋아하고 미국도 안 좋아해요. 우리 통일되는 거. 왜? 통일되면 이제 목이 굳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 잘 먹고 잘 살 통일 다 되면 우리 이제 원자 그런 거 없잖아요. 원자 없으면 그 다음 뭐가 위협인가? 중국이 위협이죠. 중국이 우리 가만 놔두겠어 옆에 있으니까. 또 일본이 가만 놔두겠어. 일본은 어떻게든지 대륙으로 세력을 뻗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남북이 갈라져 있는 게 어떤 편한지도 몰라요. 아, 그래요? 우리 탄압에서 이북의 핵무기 그냥 우리 것 만들고 우리 핵국가 만들어서 우리 경제력 갖고 어깨 펴고 사는 거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정말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필리핀이 우리보다 박정희 대통령 때 훨씬 잘 살았대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후원해줘서 우리나라 뭘 했다고 하더구만요. 예? 예. 그래요. 그런데 지금 뭐 필리핀은 형편없잖아요. 우리는 한 10대 경제대국으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고요. 예. 이게 모두가 다 내 잘났다가 아니죠. 예? 내 잘났다가 아니라 이분께서 다 계획된 대로 세계사를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배려라고 생각할 때 이런 5대 속성을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도 5대 속성을 찬양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배웠다면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정리할 것은 두 번째로 신의 사역입니다. 신의 사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나. 사역이라고 이렇게 쓰나 안 그러면 내가 사역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처음이 맞아요? 이것도 뭐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사역이니까. 자, 거기에 표제 요절 한번 보십시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행사란 말이 사역이라는 뜻이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행하시는 일. 참 여호와 진심으로 정말 민족, 이스라엘 민족 공회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회의에서 정말 여호와를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여호와의 행사가 너무 크시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사역이 너무너무 크고 광대하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는 자가 다 연구한다.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광대한가를 연구하는도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 행하는 일을 통해서 옳은 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 행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영원히 있도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리로다. 근데 거기 보면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섭리하시는 걸 보면 너무 기이하고 놀랍잖아요. 정말 기이하, 강대하다고 해서 늘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거 역사 동안에 바빌로니아 최고로 강대한 역사 아니었어요. 강대한 나라, 강대한 제국이었는데 망했어요. 내적으로. 그러나 외적으로 강한 건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이 망할 수는 없었잖아요. 거의 그 당시에 유럽, 중앙, 아시아 이 일대를 거의 다 로마가 제패하다시피 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동로마가 아시아 쪽으로 진출하려고 그럴 정도로 대단한 힘을 가졌지만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약소한 대한민국 한반도 땅, 참 지정학적으로 참 딱 포위가 되어 있죠. 일본이 싹 포위하고 있고, 북쪽에 러시아가 포위하고 있고, 서쪽에 중국이 딱 버티고 있고, 꼼짝 못하게. 그것도 일본은 그냥 남해까지 쫙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호시탐탐 다 삼켜버리려고 해도 안 망하고 5천년 역사 이어오는 것도 참 놀랍고 기이한 일이고요. 이 세상 만사 하나하나 돼가는 거 보면 사람으로서는 예측이 불가능한, 아마 20여 년 전까지만도 절대 공산당 망한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죠. 그래서 세계가 완전히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개인주의가 완전히 그냥 탁 맞서가지고 빨갛게 더 많았잖아요. 전쟁이 빨갛고 파랗게 그렇게 극대극으로 나누어져 있던 그런 오늘의 세계가 이제는 다 무너져 버리고, 저렇게 아주 정말 얄궂은, 아주 띵깡을 잘 피우는 김정은 정권의 마지막 저렇게 쿠바까지라도 다 지금 돌아서 버렸는데, 김정은 정권만 남아서 끝내 그냥 앙탈을 부리는 걸 보면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그러시나. 이번에 문 대통령 와서 보고 들어보면 또 방향이 어느 정도 서지겠죠.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트럼프나 문 대통령의 마음을 주관하고 생각을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마음만 주관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모두 다, 마귀도 다, 하나님의 사단도 전부 다 주관하고 다스리시니까 기이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참 기이한 일이. 그러니까 그 명작의 작가들 있잖아요. 명작 작가, 명작을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히 예측할 수 없는 일을, 예측이 안 되는 그 일을 그럴듯하게 꾸며낼 때 그게 이제 명작으로 속거든요. 예측 가능한 일은, 이제 예측 가능한 일이 벌어지면 별로 재미없어요. 그냥 잠와요. 저 부부가 싸움한다. 저 싸움하면 서로 이혼소송하겠구나. 보니까 이혼소송 또 간단 말이에요. 그거야 초등학생들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작가가 만들어내면 명작이 안 되죠. 일반 보통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딱 진행되는데 야 그럴듯하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빠져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자꾸만 관람을 하게 되고 찾게 되고 명작이라고 막 좋아하고 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기이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11장에서 그래요. 깊도다 참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참 어떻게 그렇게 기기묘묘하게 역사를 준비해 놓으시고 인도해 가시는가. 그래서 바울이 찬양하는 내용이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이유도 그 기이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영원히 기억하리로다. 그 다음 이쪽 85페이지 제일 위에 성경 구절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너희에게 보이셨도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의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역시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시편 111편에 나오는 얘기죠. 전부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이름 찬양, 경외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마지막 결론으로 딱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왜? 결국 이 사역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서 영원히 찬양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모두를 작정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걸 다 작정하셨다. 그러면 지금 잠실 벌판에 서 있는 120층짜리 롯데 빌딩이 저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설계사가 유명한 세계적인 설계사가 저걸 설계를 해요. 재료, 그 다음 부품, 사이즈, 높이, 뭐 길이 이거 하나 천치의 시장이 없도록 전부 다 계획을 해서 설계도가 딱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설계도대로 지어놔야 저 건물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시작을 해서 언젠가는 끝을 시작할 때와 시종을 알지 못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천지만물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몰랐어요. 모르는 게 뭐냐면 왜? 아담이 엿새 만에 창조됐거든요. 이미 천지가 시작된 다음에 아담이 창조됐기 때문에 시작도 모르고 또 죽었으니까 언제 끝날 것도 몰라요. 시종을 모르게 다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바로 저 120층 롯데 건물을 기초를 놓고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준공식 마칠 때까지의 그 모든 일들을 전부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놓으셨다. 모든 만사 만물을 전부 다 작정된 대로 설계대로 그대로 지금 이끌어져 가는 것이다. 이것은 절대 요지부동하면 안 돼요. 이 대원칙은 이런 근본적인 틀 속에서 모든 것이 해석되고 이해되고 설명돼야 된다는 거. 왜? 가장 근본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지 아니하신 일이 되는 법은 절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들 녀석이 재산 덜 타줬다고 뺨 2번 때려서 어머니 죽일 것까지라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작정 섭리 속에 들어있는 거란 말입니다. 어느 일이든지 만사가. 그러니 우리 모르잖아요. 내일도 우리 모르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는 척하고 살라고 하잖아요. 내일 일도 내일 이런 고사하고 지금 이 시간 끝나고 어디 가서 무슨 밥을 먹을지도 모르고 살아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살 것도 전혀 모르고 조금 눈앞에 일어날 일도 모르고 사는데도 뭐가 대단히 아는 것처럼 오만방자하게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렇게 산다. 예. 이런 전능하신 모든 만사를 작정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뭘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고집이 안 부리는 게 아니라 물어나 버려요. 고집 부릴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이럴 필요가 없는데. 예. 예를 들면 강이 도저히 내가 수영해서 건너갈 수 없는 강이 있어요. 그때 내가 이쪽에서 나는 저기 건너가야 돼. 죽어도 건너가야 돼. 이건 고집이죠. 자기 실력이 이렇게 안 되는데 그럼 건너가다 죽는단 말입니다. 그건 고집이지만 나는 못 건너간다.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시면 건넌다. 이게 이제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집은 꺾고 누구를 의지해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고집 부리고 산다는 것도 참 힘들거든요. 고집 부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고집이 없어져 버리면 자기 마음도 편안하고 역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사는 삶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니까.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역 모두를 작정하셨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8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예정하셨다. 사역 가운데 첫째 작정. 이건 만사 만물 모든 일 모든 만사 이거 다 하나님의 작정됐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인간을 예정했다. 인간. 예정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버릴 자와 취할 자, 구원시킬 자와 멸망시킬 자를 예정했다. 그렇게 인간의 구원과 관계된 얘기를 할 때는 예정이라는 말을 써야 되고 이건 넓은 의미에서 만사와 만물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예정이라는 건 함축되는 거죠. 들어가 있잖아요. 미리 함축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라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120층짜리 건물이 어디 중간에 주요 자료 하나가 완전히 금이 간 거라든가 부실한 걸 썼다면 저 건물은 위험하죠. 저 건물은 위험하단 말입니다. 또 어느 곳에 만약에 전선 하나를 부실한 걸 썼다. 그러면 화재가 날 위험성이죠. 밑에서 화재 났다면 완전히 다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건물 하나도 철저하게 설계사의 설계대로 지어야 되는데 그 설계사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빌딩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설계사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서 건축업자들로 하여금 저렇게 지켜야 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생각이란 말입니다. 야, 그 참 설계사 대단하다. 이렇게 설계사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설계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이 우리의 자태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작정과 예정이 빈틈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빈틈이 없어요. 정확하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거기 모두를 작정하셨다. 성경 구절을 한번 잠깐 읽고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85페이지.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노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르리라. 그러면서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하리라. 이사야 46편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노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면서
나 같은 신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했다. 여기 처음 창조할 때부터 종말, 마지막 끝날 때를 이때 벌써 저기 시작하면서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시종을 이 모두를 다 하나님이 다 작정 가운데 섭리하셨다. 그런 내용의 선구를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 다음 예정에 관한 것은 넘어가서 88페이지 예정 나오죠. 찬송화리다 그 유명한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뭐냐? 곧 창세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망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정. 자, 그것도 역시 찬송하게 하려고 예정한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만 했는가? 그게 아니죠. 3번에는 작정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작정을 이루신다. 이 작정. 이루심. 작정을 이룸. 네 번째는 예정을 섭리. 예정을 이루신다. 넘어가서 예정을 이루신다. 이룸. 아까 여기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명했으니 하나님이 명했으니 그대로 될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천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사 만물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다 그렇게 섭리되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작정하고 예정했으니까 작정대로 되고 예정대로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바로 전능성 아니에요. 신실성이고 주권성이고 영원한 일이고 자비하신 분이고 한 번 사랑하면 절대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신 결정된 대로 해 가신다.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이제 마지막 예정을 이루시는 대목 가운데 92페이지 4번 하나님은 예정을 이루신다 했을 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자들을 미리 다 정해놨는데 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 본받는다는 말이 예수와 한 몸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예정된 자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화롭게 다 그렇게 해주셨다. 그런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거기 뒤에 95페이지에 아까 그렸던 그림 나오죠? 아까 그렸던 그림. 요 그림. 요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인간도 사단도 우주 만물 만사 만물도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만사 만물도 인간도 역사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역사도 전부 다 하나님이 영역권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 아래서 다 이루어진다. 그것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 기독교 인생관이죠. 이 부분에 속한 거죠. 요 부분에 속한 거. 인간관. 역사는 이제 하나님의 작정에 속한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관, 역사관. 그렇죠? 인생관은 예정에 관한 이 부분을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영역 아래에 있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거든요. 너무 쉽지 않아요. 그렇게 원리적으로 딱 정리하니까. 하하,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키고,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속성이 이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고, 하시는 일은 이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인간이란 무엇이고 역사란 무엇인가 나오죠? 그 인간 역사 알고 나면 세계관이 정립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아주 단조롭게 깔끔하게 완전히 우리 생각의 틀을, 사고의 틀을 딱 잡아주는 그런 논리로 그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결하게 딱 복잡하게 안 하고요. 복잡하게 하면 이 책이 이렇게 두껍죠. 이렇게 두꺼우면 이거 몇만 원 가면 가게 되면 여러분 안 살 거 아니에요. 아주 돈 조금 들어가도 살 수 있게끔 얇게 그렇게. 그랬더니 너무 좋았던가 이걸 어떤 친구가 이걸 완전히 복사를 했더라니까. 이걸 완전히 복사해서 여기 박용지 이름도 빼고 진리의 말씀도 빼고 앞에 서문도 빼고 뒤에 그것도 이것도 다 빼고는 책으로 출판해서 아마 교인들 가르쳤나 봐요. 대학에서도 교재로 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적 기독교 이제 다시 한번 성경적 기독교라는 것이 전체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바탕으로 해서 성경이가네요. 이런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 저자인 내가 천지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사 3대 언약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솔로몬 다윗 왕국 세우시고 패망했지만은 그러나 그 역사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찬양이 이렇게 퍼지는데 그 찬양 내용은 하나님의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을 찬양했다. 이렇게 찬양하신 하나님이 결국은 무슨 일을 하느냐면 이런 일을 하시는데 이런 일을 하시는 일은 선지자들이 다 예언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고 지금까지도 이루어 주시고 앞으로도 이룰 거라는 건 선지자들이 예언하잖아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섭리하는데 이 사역을 섭리함으로 역사에 대한 해석을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지나간 역사에 대한 해설과 지금 당면한 사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시키고 장차 다가올 미래 역사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이게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참 너무 멋있다니까 성경이. 그래서 이런 성경을 딱 깨닫고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신관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신관이. 그러면 기독교 신관 그 속성이 이렇다. 봐라. 성경에 속성 나오지 않느냐. 그리고 그가 하시는 일은 봐라. 이렇게 일하시는데 이거에 관해서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했다. 그래서 결국 신과는 성경을 기초로 해서 결국 전부가 다 간략간략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 아까 약속한 대로 다음 시간 하는 건 이러한 하나님에 의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인간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인생관 꼬박꼬박 한번 읽고 오시면 저도 강의하기가 좋고 듣기도 훨씬 편리하라고 봅니다. 그 다음 인간관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 역사관이 나올 거예요. 역사관은 하나님의 작정 섭리와 작정을 이루시는 것에 대해 기초를 두고 역사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인간을 알고 역사를 알면 이 세계에 대한 존재 의미도 알고 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경륜도 다 알게 되죠. 세계의 목적도 알게 되고 결국 세계란 이거 아니에요. 이게 다 세계야. 뭐냐? 하나님의 세계 목적 여호와 계시 영광 선포. 왜 하나님께서 세계를 존재케 하는가? 이 세계를 섭리하시는 이유는 당신을 계시하에서 우리로 하여금 경외케 하기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의 최종적인 세계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책이 결론을 맺게 될 겁니다. 이제 방향을 아셨으니까 공부하는 방향을 아셨으니까 다음 시간 꼭 기독교 인생관 이 부분
예습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서 답답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존재도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과 내가 인간들이 살아가는 역사와 세계에 대한 진리를 하나하나 터득하며 살 수 있는 이 행복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